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힘차게 주님 앞으로 찬양하시면서 나아갑시다. 괜찮으시다면 계신 자리에서 다 같이 손뼉 치시면서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면서 나아갑시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니 우리 피난처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닫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면서 나아갑시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입과 또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로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각자 처한 상황은 각기 다르겠지만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심을 기억하며 주신 희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또 우리를 통해 또 우리와 함께 또 이 땅의 소망이 되어 주셔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주님을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오직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 소망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위에 701교회가 돕거나 함께 해야 할 분들을 아시면 화면에 연락처나 가까운 성김이 혹은 사역자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부터 실시간으로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부분 준비 가운데 있으니 잘 준비되어 예배에 더욱 가까이 나아올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일광 절약 시간제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주 토요일 밤 잠드시기 전에 시계를 1시간 앞으로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10시에 주무시면 11시로 시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수요 기도의 안내입니다. 함께 만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 수요일에 모임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지고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어제 최우실 집사님 아버님께서 병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 일정이 잘 진행되도록 슬픔에 있는 유가족에게 위로와 평안이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회자 동정입니다. 정태호 목사님께서 인도의 새생명 신학교에서 현지 학생들을 위해 3월 15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강의를 하십니다. 현지인의 배움을 통해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아마존 스마일을 통해 계속해서 선교 헌금이 보태어지고 있습니다. 설정 방법은 주보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구매의 일정 금액을 아마존에서 서포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설정만 해두시면 지속적인 선교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이 주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어 성도들을 그리고 또 선교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김영광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각 처소에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부족함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이 진리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는 열매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냥 눈으로 읽는 것보다 구조를 파악한 뒤에 읽을 때 아주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7장 11절에서 19절의 내용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바로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몇 번 봐왔던 모양인데 A와 A- 11절과 19절은 기존 질서, 즉 제사와 율법은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B와 B-는 그래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인 이 C와 C-는 기존과는 다른 제사장의 출현을 말하고 있는데 이 제사장은 유다 지파 출신이며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이시고 또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기존의 제사 직분과 율법이 결코 성취하지 못했던 온전함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자신들의 이 신앙 전통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 율법과 제사에 대한 의존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것들을 의지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기를 그것들은 결코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 그러니 온전함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의지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한 뒤에 시내 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의 기원은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아담의 자녀들인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가 성경에서 기록된 것으로는 가장 먼저 나타나는 제사인 것이죠. 또 율법의 정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넓은 의미로 생각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법 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정하자면 이 최초의 율법을 선악과 명령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선악과 명령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세우신 이 하나님의 법이었고 그것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맞이한다는 측면에서 율법과 성격이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율법과 제사의 역사라는 것은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서 거의 최초부터 존재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를 잘 알고 있었던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오랜 역사 동안 지속된 이 율법과 제사 대신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신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라 라는 이 말이 쉽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율법과 제사를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무슨 필요에 의해서 이것들을 이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주셨냐라는 것이죠. 먼저 율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최초의 율법은 선악과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 당시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 질문이 하나 떠오르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심으로써 얻는 유익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이죠.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면 어쩌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드셨더라면 그랬더라면 인간이 죄를 짓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아름답고 완전했던 그 창조의 상태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유지되었을 텐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일도 없었을 텐데 하는 상상을 우리는 가끔씩 하게 되죠.
사실 하나님이 인간과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기대하셨던 것은 이 흠없고 완전한 상태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지 하나 없는 그런 깨끗한 통제된 상태, 그리고 절대 사고가 일어날 수 없는 완벽한 이 모습 자체를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목적으로 창조를 시작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보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것은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먼지 하나 없는 깨끗한 집보다 조금 시끄럽고 위험하고 가끔씩은 사고도 좀 칠 수 있더라도 그래도 자신의 이 피조물들과 함께 살면서 사랑의 관계, 순종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루면서 살기를 기뻐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가 없는 로봇처럼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고, 자유가 있는 자발적인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마치 하나님 자신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격적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인격, 그 의지, 자유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로서 바로 이 선악과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선택을 해야 하는 이 선악과가 없었다면 인간의 순종은 결코 자발적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순종은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아니라 생각과 정서와 또 의지가 담긴 인격적인 선택이라는 것이죠. 최초의 인간은 선악과를 보면서 선악과에 담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거야. 그분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잖아. 나는 그분을 영원히 섬기고 찬양하는 존재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의지하고 의지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면 하나님은 그것을 인간의 순종으로 여기시고 기쁘게 다 받으셨던 것이죠. 이때 인간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순종의 마음을 품고 또 그 명령을 의지적으로 어길 때에는 선악과에 담긴 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 그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관계에서도 먹구름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는 일이 두렵고 또 부끄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조건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의 첫 번째 필요성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불순종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은 법이기 때문에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모세 시대로 넘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받았을 때에도 동일한 원리가 나타납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과 저주를 함께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 율법에 순종하면 받을 복이 많지만 만일 불순종하면 너희들에게 임할 저주도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항상 이런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우리는 그 뜻 앞에 선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보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받은 그 이후 성경 안에서 구약 백성들의 이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또 심판을 받고,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죄 짓고 타락하는, 그리고 심판받는 이런 악순환의 반복의 역사가 바로 구약의 역사인 것이죠. 이런 인간의 본성을 일찍이 간파한 다윗은 말하기를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했고, 또 바울도 똑같이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결정되는데, 역사 속에서 이 율법이 증명해낸 것은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가 아니라 반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죠.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인간은 뼛속 깊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주 절망적인 소식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절망이 참된 소망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이 된다는 역설적인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가는 과정을 봐도 이 원리가 어김없이 들어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다면 그 전에 반드시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에 대한 깊은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정말 소망이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내 안에는 결코 선한 것이 단 하나도 없어. 이런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을 꿇게 됩니다. 내 안에 소망이 없으니 진짜 소망을 가지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이 우리를 위한 몽학 선생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몽학 선생이란 말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초등교사라고 하는 말을 예전에 이 개역 한글 버전으로 부른 것입니다. 저는 초등교사라는 말보다는 몽학 선생이라는 말이 더 좋은데, 왜냐하면 이 초등교사라고 하면 왠지 초등학교 선생님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몽학 선생이라는 말의 원어인 이 파이다고고스라는 말은 당시 노예들 가운데 똑똑하고 힘 있는 남자 노예들 가운데서 선발되는데, 이 노예가 주인의 아이를 훈육하는 선생으로 붙여지는 것이죠. 주인의 자녀가 학교를 오갈 때 신변을 경호하는 역할도 하면서 학교에 가서 지켜야 할 예절도 가르쳐주고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감독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가정교사의 역할도 하지만 진짜 스승은 아니고 이 진짜 스승으로 인도해주는 튜터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죠. 율법이 우리에게 몽학 선생이 된다고 할 때 그가 우리를 어떤 스승으로 인도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율법은 그 자체로만 보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는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율법의 두 번째 필요성입니다. 율법은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역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보여주고 동시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통해 죄의 깊이를 깨닫는 만큼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이 그만큼 컸다는 것도 비례하여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껏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이 죄의 깊이를 적나라하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이런 체험은 쓰라린 경험이지만 이 경험은 신앙을 도리어 견고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용서, 구원, 사랑 이 같은 것이 가볍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 나가서 고생을 해봐야 집이 소중한 걸 깨닫게 되는 것처럼 자신의 부패한 본성에 대해서 깊은 탄식을 경험할 때 그제서야 나 같은 사람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맙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의 깊이를 깨닫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죄를 많이 지어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죄에 빠진 사람은 오히려 마음이 굳어져서 자신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사람만이 자신을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주 심성이 고운 사람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죄로 가득 찬 상태의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회개를 모르는 뻣뻣한 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동시에 우리의 죄도 드러냅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 자체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이러한 율법의 본질을 모른 채 율법을 예수님을 대신한 존재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사의 필요성입니다. 하나님은 율법과 함께 제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약 백성들에게 율법과 함께 죄를 임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이 제사 제도를 주신 것이죠. 자, 우리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 회개를 합니다. 기도하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는 다름 아닌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분이 대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회개의 기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던 이 구약 시대는 어떻게 회개를 하냐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몰랐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사실도 머나먼 미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제사를 주셔서 죄의 문제를 임시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신 것이죠. 제사에 있어서 핵심은 피 흘림입니다. 눈앞에 있는 이 짐승제물이 칼로 쪼개어져서 피를 흘리는 그 의식이 이 제사의 정점에 있는 것이죠. 짐승제물의 이 처절한 죽음은 곧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짐승제물이 대신 피를 철철 흘리면서 대신 죽음을 당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이 제사의 장면은 매우 소름이 끼치고 심장이 떨리는 순간이죠. 그런데 제사를 드린 일이 반복될 때마다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이 한 번의 제사가 결코 죄를 완전히 깨끗이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이 제사가 단번에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면 이렇게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영원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처음 죄 지은 인간들에게 제사만 주신 게 아니라 제사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주신 게 있습니다. 바로 약속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가 이 땅에 올 것이라는 약속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최초의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로 이 구원자의 출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자가 와서 인간을 넘어뜨린 존재인 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렇게 처녀가 잉태한 아들, 여자의 후손, 이런 말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을 하나님은 이미 반복적으로 약속하신 것이죠. 제사는 이 복음과 함께 이 복음의 약속과 함께 세트로 묶여져서 후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반복되는 제사를 드리면서 사람들은 그 제사가 가진 한계를 깨닫게 되죠. 이것이 영원한 해결이 되지 않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사람들은 제사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면 죄는 영원히 해결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품는 단계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제사는 율법과 함께 구약 백성들의 구원신앙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이 신앙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그들에게는 예수님보다 율법이 더 커 보이고 예수님보다 제사장이 더 의지할 만한 대상으로 보였던 것이죠. 영원한 해결책보다 임시적인 도구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말씀에는 정말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땅의 임시적인 것들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깨닫게 된 영혼의 관점으로 다시 이 땅의 임시적인 것들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 중에서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을 믿는 신앙의 단계까지 나아갔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그러면 이 모든 한계를 가진 방식들이 아닌 영원한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장차 이 율법을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기실 것이고 할례를 육체에다 하지 않고 마음에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깨달음에 도달한 사람들은 율법과 제사를 메시아 신앙이란 렌즈로 다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신앙에 도달하면 율법과 제사를 우상처럼 떠받들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을 아주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지도 않는 임시적이고 예비적인 수단으로서의 이 율법과 제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메시아 신앙에 눈을 뜬 사람들이 다시 이 제사를 바라볼 때 제사와 약속의 내용이 오버랩이 됩니다. 아마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 어린 양처럼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해 주시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율법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날마다 노력하지만 늘 넘어지고 불순종하는데 우리를 위해 오실 그 메시아는 다를 거야. 그분은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삿을 영원히 끊어주실 거야 라는 생각에 도달하는 것이죠. 이런 신앙을 계속 유지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오셨을 때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린 바로 그 메시아구나 하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지만 이 신앙에 도달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이 돼서 반대로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이죠. 이 율법을 통해 메시아 신앙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이 예수님의 초림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실 때 어떤 사람들은 기다리던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지만 매주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또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지 않던 사람들은 세상에 빠지고 영적으로 잠이 들어버려서 신랑이 와도 영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준으로 율법과 제사를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억할 뿐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현재의 삶을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성경은 두 가지 내용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심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각 사람의 행함을 기억하셨다가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가는데 매일마다 경찰관이 어떤 한 장소에 변함없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장소를 지나갈 때 과속을 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 그리고 각 사람의 행함을 따라 심판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재림신앙,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각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재림신앙은 우리의 신앙을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순결하게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죠. 세상이 참 악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정의는 사실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매우 주관적입니다. 지난번에 최영식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은 정인이 사건을 떠들면서 어떻게 저런 파렴치한 부모가 있을 수 있나 하고 비난을 하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태어나지도 않은 그 연약한 아기를 뱃속에서 잔인하게 죽이는 이 낙태법을 만드는 데는 아주 열렬히 찬성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성경과 하나님을 기준으로 정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따라 정의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정의는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오염된 세상에서 정신 놓고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이 세상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람과 롯이 갈라설 때 롯이 선택한 땅은 눈에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나중에 그 땅 위에 심판의 불이 임했고 롯이 도망을 치게 되는데 그때 두 딸들과 함께 나왔죠. 그런데 롯의 두 딸이 이 자손을 이어가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근친상간이었습니다. 롯은 심판받을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 살려주셨겠죠. 그런데 그 이후 이 두 딸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들이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들의 정신과 내면은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처럼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죄를 멀리하고 세상을 이기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바로 위로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을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고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약속하기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고통들이 영원히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흘렸던 모든 눈물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에서 닦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조금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 세상에는 의외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섬겼던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주일에 있을 사역을 위해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우리 교사들과 함께 토요일 저녁마다 이 교사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도하는 자리에는 많은 선생님들이 참석하시지는 않습니다. 매주 꼬박꼬박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분들과 함께 매주 어김없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던 덕분인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 부서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부흥이 된 이유를 나중에 생각해 보면서 다른 부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 토요일 기도회 말고는 답을 찾을 게 없었고, 그러면 함께 기도하시는 이 선생님들의 기도와 헌신 덕분인데, 그런데 왜 기도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항상 나오시고 안 나오시는 분들은 항상 안 나오실까? 저는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는데,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해야 될 간절한 이유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늦게서야 깨달았습니다. 한 선생님은 참 신앙이 좋은 분이시고 정말 그 부서에서 어머니 같은 분이셨는데, 근데 그분은 신앙과 인품이 아주 훌륭하시지만 남편과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방황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문제가 그분에게는 가슴앓이를 할 정도로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또 다른 선생님이 계신데 그 부서에서만 17년 정도를 섬기셨고 당시에는 결혼한 지 10년도 더 넘으신 분이셨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아직 자녀가 없어서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또 한 선생님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이신데 이분은 몇 년 전에 가까운 친척에게 사기를 당해서 빚더미에 오르게 되고 그 이후 자살을 결심했는데 고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기 직전에 전화 한 통을 받고 교회에 나왔다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는데 여전히 빚은 해결되지 않아서 엄청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매일 눈물 속에 살아가던 분이셨습니다. 또 한 분은 육군 장교 출신으로 제대 후에 퇴직금을 받아서 이 사업과 투자를 했다가 실패해서 몽땅 다 날리고 힘겹게 다시 일을 시작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한 분은 연세가 많으신 분이셨는데 남편이 고위급 공무원이셨고 또 아들은 명문대를 나와서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날벼락 같은 재앙이 그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중병에 들어서 산송장처럼 하루 종일 집에서 누워있기만 하고 아들은 정신적으로 병이 들어서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밤낮이 바뀐 채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고 3년 동안 방 안에서 틀어박혀서 컴퓨터 게임만 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이 멤버들이 고정적으로 빠지지 않고 항상 기도회에 나와서 함께 아이들과 부서와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과 또 자신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던 기도 멤버들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것이 기도에 헌신하신 분들은 다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눈물은 아무 이유 없이 흐르는 게 아니고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에 다 사연이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마음이 아프니까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는 그분들의 응답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그분들의 마음을 아주 다른 방식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그분들은 현실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자신들이 가르치는 그 어린 심령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서가 부흥하는 일로 하나님의 응답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두 가지는 전혀 연결되지가 않죠. 그 문제랑 이 문제는 전혀 다르게 보이는데 신기하게 하나님은 그분들의 현실은 바꾸어 주지 않으시면서 그분들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 기도가 그분들이 섬기는 그 사역 위에 놀라운 복으로 응답된 것이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또 다른 종류의 위로를 그분들에게 마음껏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위로를 기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더라도 쉽게 응답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위로가 당장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넘어선 그 이상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한 달 만에 응답받고 모든 문제가 싹 다 해결되었다. 이 정도의 삶에서는 영적으로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르게 생각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그때부터 열어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선생님들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 선생님들은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기도의 응답을 당시에는 얻지 못했지만 대신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더 큰 일이죠? 지옥으로 떨어질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큰일입니까? 아니면 남들이 다 누리고 있는 그게 나는 없어서 마음이 슬펐는데 이제 나는 그거 응답받았으니까 얼씨구나 좋구나, 이게 큰일입니까?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우리 선생님들이 받은 응답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을 바꾸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아픔과 고통보다 더 크고 중요한 하나님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깨닫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위로받지 못한 그 문제들은 그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가 몇 배로 위로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지 않고 영혼 구원에 소홀히 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날에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재림의 관점에서 다시 인생을 생각해 보면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이죠.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 아팠던 예전의 문제가 이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되어버리고 진정으로 아파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한편의 설교와 같은 이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제사는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대신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제사는 신령한 것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보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해석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믿으십시오. 그분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또 우리를 고통 가운데 구원하시고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죄악을 멀리하고 세상을 이기십시오. 마지막 날 눈물 닦아주실 그 주님의 위로를 믿고 고통을 이기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칭찬을 하신다면 무엇을 칭찬하실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으로 한 주를 승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그 재림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길 다짐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다시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항상 승리하세요. 화이팅! 승쇼!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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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정!